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요, 11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고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비 맞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홈팀이어서 그 분홍색 그 티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날 함께 입은 바지를 보면 평소 그 바지를 버리기 전까지는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 분홍색 물이 회색 바지에 고스란히 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체육대회 그 기억이 저희 가운데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특별하게 교회 근처,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함께 비를 맞으며 또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홍팀과 청팀 이렇게 나누었지만 하나같이 비를 맞고 또 하나같이 내 그 손목에 있는 번호는 불리지 않을까 하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내 번호 불렸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참 마음 아픈 그 번호 아니에요 할 때는 정말 참 죄송한 순간이 또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 정말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 심지어 저희 딸은 저희 오빠를 대신해서 대리수상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 함께 손을 들며 또 찬양하기도 했었고 또 금별과 그 벌점이라는 그 스티커를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고 신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그런 시간들, 지난 주말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그저 어떤 행사했었지 혹은 그런 추억, 우리 몇 년이 지나서도 그런 추억거리가 또 생겼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으로는 또 소망과 바람으로는 우리 평강교회에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신호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그때 그거 했었잖아, 그래서 좋았잖아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이라는 그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대회와 온 세대 연합예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욱더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함께 옮겨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도
어찌 보면 이 로마 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호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신앙,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교인들의 어떤 이 모습들이 말 그대로 소문이 났다. 너희들의 이 신앙과 너희들의 그 생활들이 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1장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었을 법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썼을까요? 사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원래 로마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로마인들, 그 사람들은 주후 49년에 추방되었다가 5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것은,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에 돌아온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던 그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비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비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도 그대로고 이 교회도 그대로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5년 만에 이 구성하는 사람들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있었던 많은 상황들, 사건들을 통하여 그저 너와 나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공백 기간, 3년 동안의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공백 기간 동안에 교회는 그대로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대로인데 교회 밖에는 모든 것은, 모든 분야, 모든 구석구석이 바뀌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충분히 만족해 할 만한 우리 신앙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교회 생활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우리 평화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어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5년 동안 바뀌었던 그 상황, 또 우리 이 땅 2023년 3년의 이 코로나라는 공백 기간 동안 바뀌었던 것 외에 또 바뀐 것, 또 변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만 보면, 이 1절과 2절만 보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인정받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심지어 추방을 받고 나서 후에 다시 돌아올 만큼 그 지역, 그 교회, 그 땅, 그 곳을 향한 마음이 컸던 그들은 어째서 이 1절과 2절과 같은 그런 지적을 받고 있게 되었을까?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뭔지 배우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겠지만 죄는 그저 우리가 떠올리는, 평소에 연상하는, 평소에 많이들 말하고 혹은 우리가 회개 가운데 고백하는 죄라는 것은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또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딱히 말하지 않는 뭐 그런 종교적인 용어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정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할 겁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개인의 방식대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 죄를 특정 행위, 특정한 어떤 지역이나 장소나 행위나 생각들이나 언어들이나 단어들이나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피하려는 그런 삶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다른 그 애쓰는 모습으로 피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죄를 규정하는 그 법에 따라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초반부에 보면 마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지적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혹여나 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나 혹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 자신의 반응이 여전히 십자가 이전에 구약시대와 같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과 같았다라는 말인데요. 죄를 대하는 태도, 또 죄를 지었을 때 나의 반응은요,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들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설명하기엔 참 어렵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막상을 꺼내려고 하면 참 어려운 개념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그런 것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또 죄를 대하는 태도, 그 죄를 지었을 때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때로는 죄와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6장에 보면 본문 6절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먼저 옛사람이라는 그 유대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종이 있는데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으니까요. 여러 종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종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 종이 유대인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가겠지요. 도망을 가서 만약에 그 도망갔던 이방인 종이 세례를 받고 유대교라는 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던 그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 그런 법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옛사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종이었던, 과거의 이방인 종이었던 이 종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그냥 한 사람이 개종하거나 한 사람이 종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은요, 이 신분의 차이는요, 무언가를 노력해서 갈 수 없는, 어떻게든 갈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먼 거리를 종교로서 또 세례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 개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과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완전히 그 둘은 구분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이렇게 죄와의 관계 또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같은 말이지만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망갔었던 이방인 종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전의 나의 삶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또 뭐가 달라질까요? 죄와의 관계, 또 그 죄를 대하는 태도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뗄 수 없는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하고 맙니다. 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죠. 많은 동물들을 나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사는 사실 그거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제사라는 좋은 해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동물 한 마리를 좀 번거롭고 힘들고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또 한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죄에 대한 태도나 반응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죄 가운데 갇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부터 지적받았던 것, 바로 삶의 방식 혹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고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고 십자가도 알고 있었고 그의 공로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마치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사람들은 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듯 오늘 이 예배, 그들이 매주 드리는 또 순간순간 드리는 그들의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마치 구약의 제사 그 시절 그때 품었던 그 마음들을 그렇게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 제사 드렸으면 됐지, 이 제물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마치 어떠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또 형태는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 그들의 신약의 예배였지만 구약의 제사,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지적하는데, 그 지적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옛사람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어떤 행위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행위에 집중되는, 행위로 해결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이라는, 동물이 아니라 너희 몸이라는, 또 더 나아가서 너희 삶이라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게 죄를 대하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자, 육신 안에 갇혔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오늘 이 6장에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예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전과는 다른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각 세대마다, 모든 세대마다 특징들이 있고 모든 세대마다 트렌드와 유행이 있습니다. 또 각 세대마다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세대 차이라는 것이죠. 그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세대가 이후의 세대를, 또 이후의 세대가 이전의 세대에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세대에 또 무엇이 새로운지, 신조어는 무엇인지, 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렇게 익히면서 파악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정말 새로운 것,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트렌드를 뒤쫓아가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조어를 나의 언어로 삼고 어떤 이 세대, 나의 이후의 세대,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내가 힘입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시간 안에 살게 하고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새로운 신분으로 이끌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그 옛사람을 벗게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옛사람을 모두 벗게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우리 세대를 본받아라, 우리 세대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속삭이는 거죠. 그 속삭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 우리 삶을 드리는, 또 6장으로 돌아가자면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를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너희들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하며,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도 달라져야 한다. 삶의 방식, 죄를 대하는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달라지지 않았느냐? 5년 전과는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 하려 하느냐라는 지적이 바로 오늘 바울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제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울의 이 로마서 안에서만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서 그런 외침인데, 특히 이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면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이요, 광야의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또 사막의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닌 거예요. 사막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보면서 예전에 이곳이 사막이었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종이었던 옛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사막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강이 생기겠지. 허허벌판인 이 광야를 보면서 뚜렷한 길이 언젠가는 생기겠지. 꿈꿀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종이었던 그 종은 내가 언젠가는 저 주인이 되어서 하며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해주시며 산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이루실 새로운 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들을 모르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마지막 5글자만 보면요,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요즘의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하는 것이 많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굳게 믿은, 그 말씀에 굳게 섭니다 라는 것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오늘 내가 꿈꿀 수 없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일이라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우리 이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꿈꿀 수 없는 그 시간들과 순간들과 그 소망들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신앙들, 이러한 중심들이 있는 우리들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사실들을 모르고 나의 죽을 몸 그게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많은 세대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 끝을 택합니다. 살리시리라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은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오늘 하루가 또 의미 있게 하는 그 한마디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6장 11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여러분 혹시 아기 공룡 둘리를 아십니까? 네, 우리 저기 쌍문동에 가면 또 둘리 테마거리가 있지요. 둘리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쌍문동의 그 고길동 그 집에서 둘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공룡은 이제 멸종했다. 살아있는 공룡은 이제 단 한 마리도 없다. 둘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둘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공룡은 멸종했다라는 뉴스를 아기 공룡 둘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제목은 바로 이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공룡이 있음을 알릴지, 그래서 이 세상에 공룡이 멸종되지 않음을
알지, 혹은 공룡이 멸종되어서 나는 이제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니라 아기 도마뱀 둘리가 될지는 그 둘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 공룡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이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점점 처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 살아있는 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뜨겁고 신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관심 속에, 관심 밖에 내던져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교회는 점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심했던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이제는 무관심 속에서 비난조차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마치 우리는 아기 공룡 둘리가 그러한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점점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2023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꿈들과 전성기가 때로는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충분했었던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머물러서 마치 이 로마교회 사람들이 추방되기 전에 5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로마교회 돌아가서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5년 후에 로마교회 돌아갔을 때 많은 일들 때문에 이 로마교회가 분열을 걱정하게 된 이 로마교회 사람들처럼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누리며 새로운 신분으로 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꿈꾸며 행할 수 있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서 당당하게 세상 밖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전한 그런 우리 믿는 자의 입장과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지적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 과거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바울의 한마디 6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이 세상, 이 세대가 바라볼 때 마치 공룡을 여기듯 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가끔 화석이 발견돼서 기억 정도만 하는 남아있어도 크게 별 영향 없는 그런 주제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